말씀의 제목이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씀 속에 보면은 고난이라는 단어와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참 우리를 이렇게 고민하게 하고 이 고난 속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왜 내가 이렇게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고난이 오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는 말씀이 한 군데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라. 사실 이 고난, 이 아픔, 또 기쁨, 이 두 가지 상반되는 틈바구니 속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죠. 그러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능력의 사도고 그런데도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게 좀 내게 고통의 가시를 좀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3번씩이나 드렸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음성을 들은 사람.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그 여정을 보면은 영접과 환영보다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을 많이 겪었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리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렇게 환난과 고통이 많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을 당했으면은 나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어서는 그 상황을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하나의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오늘 고통과 위로, 첫째는 고통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사도 바울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의 대상은 찬송받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고난당하고 슬픔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가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 주는 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손길, 손을 잡아주는 것,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병들어 아파할 때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더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전사의 손길을 펼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위로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하나님은 가서 너희도 위로하라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찬양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 그 위로가 근거가 돼가지고 가서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위로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위로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으니 가서 위로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그 위로의 근거가 돼가지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가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가서 위로하라. 물론 나도 위로받아야 될 자입니다. 나도 지금 위로받아야 할 자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근거로 해서 가서 위로하라. 위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 위로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나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얼마나 심했었는지 심한 고난을 통해서 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살아날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가문도 훌륭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뛰어났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간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의지했던, 세상을 의지했던 그가 고백하기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겠습니까? 힘 있는 자를 의지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노라. 그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주실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아프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수지방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